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한 기운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대학볕 중에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느끼게 되면 논밭에 논에 누렇게 익은 벼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렇게 잘 익은 벼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성숙한 열매로 결실되어지기를 바라는 바 주의 이름으로 또 의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먼저 번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제사가 있고 화목제의 제사가 있고 속죄제의 제사가 있고 속건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시청각 교제요, 또 이로 인하여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예표로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또 이 제사를 5가지로 나누어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게 하셨고, 또 이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제사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하여 재림을 앞두고 우리로 기다리게 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눈으로 우리는 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좁은 길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출입하는 유일한 생명문입니다.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뵙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문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올바르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문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된 신을 말하자면 참신이 아닌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 간다, 협착한 길 간다, 그 말은 논두렁길 같이 좁은 길, 어려운 길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길 되시는 유일하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넓은 길, 많은 길은 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음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따라,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렇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지만은 결국은 이것들이 자기를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좁은 문 되어주시고 좁은 길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천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세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래야죠. 속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 그래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논두렁 길과 같은 그런 외길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 모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 생명의 좁은 길 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 5가지 제사와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공식적인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 그리고 1년에 3차 절기, 그리고 대속죄일 제사, 그리고 개인마다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짓는 끊임없는 제사, 이것을 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한 번의 제사로 끝냈습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예표할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제사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제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속건제의 제사의 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건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셨도다. 아멘.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리게 만들었느냐면, 우리가 제사 그러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서 제사 지는 것으로 우리의 정서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죄의 값은 사망, 그 죄의 값에 대한 사망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 행사가 제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 행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이 제사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제사, 곧 죄값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대신 짐승으로 희생을 드려 죽게 함으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이 선민과 한 제사의 약속이고, 선민은 하나님의 제사의 약속을 따라 자기가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이 죄값을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서 내 대신 짐승으로 죽이게 하고, 짐승이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는 번제단에서 완전하게 태워져서 죄로 된 것을 보고 돌아가서 나는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사는 선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서야 자기가 축복에 말하자면 보증을 받는 안심을 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이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제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 예배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이 지금 들어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아버지 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의 제목도 드리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사의 제목은 속건제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속죄의 죄는 내가 근본 정체성이 죄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이 정체성의 제사라면, 속건제는 죄인으로서 죄 짓는 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값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모든 저주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 속건제 제사는 나의 잘못이었던,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던, 내가 받은 손해, 피해,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다시 뺏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속건 제물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사가 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에 밖에 있을 때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묶여서 잉태돼서 출산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신분을 얻는 것이 속죄제의 제사였다면, 속건제의 제사는 이제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마귀에게 속해서 손해받고 빼앗기고 짓눌리고 억울하게 된 것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빼앗아주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의 제물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나의 속건제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이것을 가리킨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기업으로 회복하고 돌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속건제의 제물을 제정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속건제의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비밀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도 여전히 불행하게 산다면, 어렵게 산다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일생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라는 이 제사의 이름은
아샴인데, 아샴이라는 말은 회복의 예물이란 뜻입니다. 회복의 예물. 다 같이 회복의 예물. 예. 그러니까 속건제는 그 이름이 아샴이에요. 아샴. 그 아샴이란 뜻이 회복의 예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제사,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되는 제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 기업을 회복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마치 거지 왕자같이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는 그 당시로 볼 때 오실 예수님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40여 년 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지금 뜻입니다. 왜 그러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구약에서 볼 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올 때 그렇게 이르게 되면, 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면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씨.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심은 씨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씨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씨를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져온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올리러 가실 때에 어떤 자세의 마음이었느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즐거운 뜻대로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쁘시게 십자가에 매달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올라가셨는가를, 정말 한번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가셨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 지금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올려주세요. 아, 30절. 이에 그들이,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르러 올라가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뭘 했죠?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하는 그런 성만찬을 하시고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올라갔다 그랬어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죽으러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내가 이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텐데 이게 인생이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예?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성찬식 할 때마다 말미에 꼭 저 기절을 하신 것은 성찬식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쁘게 하셨어요. 슬픔을, 고통을 기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쁘게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기절을 꼭 성찬식 마지막에는 반드시 저 기절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할 때 봤죠? 빼먹었나요? 빼먹은 적은 없죠. 왜? 성찬식 하면서 저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을 끝내고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찬미하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직 몰랐어요. 올라가서 여기 겟세마네 중간에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올 때까지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갔다 왔더니 굴굴 잠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든지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만족하신 대로 하세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함을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찬미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는 순간 씨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지금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씨가 보인다. 씨. 누구 씨?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씨가 보인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씨를 가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이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조가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씨앗입니다. 나도 예수 안에서 씨앗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먹고 끝나버리는 곡이 아니에요. 곡식이 아니에요. 씨앗입니다. 종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종자야. 이건 앞으로 1년 동안 먹을 곡식이야. 곡을 먹어야지 종자는 먹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자는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씨를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이것은 곡입니다. 곡.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종자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오늘 여기 영혼의 구원이 없이 올라온 사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소용없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예. 제가 목회를 할 때 거둘 것이 없다면 저는 헛된 목회를 한 거예요. 아무리 막 꽉꽉 찼어도. 할렐루야. 저에게 많은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광명 여러분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산한 바람과 함께 논에 익은 곡식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논의 배우뿐이겠습니까? 가을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다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씨앗.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씨앗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또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만 되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만 되면 잎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잎이 안 보여도
지금 우리 간에 양이 안 보여도, 지금 포도나무에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종려나무에 이 종려나무 열매가 아직 안 보여도 씨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씨 안에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씨가 열매 맺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찬양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일날 올라오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간들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기쁨이 내 기쁨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곡은 산더미처럼 있어봐야 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종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곡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씨를 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곡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건 곡이에요. 곡. 알곡 곡. 그러나 종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씨앗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뿌리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치러 올라가실 때에 어깨가 처지거나 한숨을 짓거나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참이 강하게 힘차게 막 피하다가 웅장하게,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하면서 올라갔어요. 힘차게.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힘차게 올라오세요. 어째 이렇게 그냥 회사에 놀러 가면 막 힘이 있고 교회에 올라오면 아니 이거 올라오고 59분이야. 좀 이따 가야지. 10시 되면 오기 시작해. 10시 10분 되면 앉고 그러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올라오세요. 일찍 올라오세요. 새벽같이 올 수만 있다면 새벽같이 올라오세요. 가는 것도 제일 나중에 가세요. 그냥 저도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집사 때요, 제일 빨리 오고 제일로 늦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 인사하고 가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부천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이사 다닐 때마다 제일로 일찍 와야 내 마음이 기뻤어요. 제일 나중에 가야 제 마음이 기뻤어요. 오후 예배도 다 마치고 제일 나중에 가야 하여튼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안 가고 있으면 딴짓이라도 했어요. 의자도 정리하고 뭐도 정리하고 제일 나중에 갔어요.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즐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교회와 같이 내 영혼도 빛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청소도 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이리 와 여기 좀 하라고 그러고 뭐 이것 좀 들으라고 그러고. 교회에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예? 교회에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도우려고 하세요. 한 번이라도 도우려고 하세요. 안 보이는데 누가 씁니까? 보이는 사람 쓰는 거지. 먼저 우선 선택 받는 거지. 할렐루야. 예? 주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올라가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은 주님을 알 바 뭡니까?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올라가서 소리소리 고함치면서 그렇게 기도할까? 몰랐어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잤어요. 그래도 안 나무랬어요. 오늘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씨가 있다면 어느 때 알게 되거든요. 쓰임받게 되거든요. 씨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씨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이 약한 것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료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참 자라. 그래서 배 잤어요. 또 자.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의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씨로 기업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복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 그러면 사업하는 생각을 떠르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성도들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걸 생산해내요. 뭘? 전도해가지고 우리를 전도해 지금 말하자면 기업, 공장에 우리 일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회사 동료, 안 믿는 고향 친구,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목적으로 옵니다. 돈이나 빌린 뭐 있을까? 우리 노는데 우리 같이 동는데 좀, 야 너 잘 됐다는데 좀, 봉투 하나 줘라.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뭐 별로 오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에게 응해주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영생을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기업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기업은 많은 걸 생산해내고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삼는 순간 기업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한 생명이 믿음의 고백을 시인하는 말로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이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마치 해산하는 어머니의 심정같이 기쁨의 희생이 지불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한 어머니는 그 고통을, 자녀 낳을 출산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기쁘게 참는다 그래요. 기쁘게 참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고통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올라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자꾸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의 안경으로 말했구나, 자꾸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는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고쳐서 축복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진보를 이루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좋은 열매의 성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진보를 위해서 잘못된 자리에서 옳은 자리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옮겨주기 위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회개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시인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육체로 사는 동안에 두 번째 보상받을 것이 있는데 12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53분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잘못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속건제물 되신 것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금 어려워도,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빚을 졌어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린 것,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 예수 안에서
얻어지게 되고 돌아와지게 되고 빼앗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말로 절대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속건제물이 되었으므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일하세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좀 갔지만은 그 기절을 꼭 좀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 올려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 돼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리라? 뭘 드리라? 크게 속건제. 근데 속건제가 지금 누가 드리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그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도둑질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빼앗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시편입니다. 69편 4절. 요건 시편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온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셔서 보상까지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보상.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에게 속건 제물이 되었으므로 내가 빼앗긴 것이 돌아오리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리라. 여러분, 건강을 잃었으면 이제 건강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내가 재물을 잃었으면 재물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내가 인격을 잃었으면 인격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내가 인성을 잃었으면 인성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내가 행복을 잃었으면 행복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오늘 우리 부부간에 행복이 잃었으면 행복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찾게 해놓았단 말이 속건 제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를 갖다 대지 마세요. 이거 내가 실수했어. 그건 세상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세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실수한 거 다 감당하고 일어날 만하면 자기 능력으로 사세요. 그러나 또 한 번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못 통과하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럴 힘이 없으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도 다 예수님의 공로가 효임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잃어버린 행복을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잃어버린 건강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잃어버린 재물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속건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120%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은 120% 5분의 1을 더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어떤 것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규례가 생깁니다. 어떤 것은 7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일해가지고 7배로 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4배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120%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수고한 땀으로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면 교회에 나올 힘도 없어요. 교회 날 틈도 없어. 새벽기도도 나올 틈도 없어. 열심히 일해야 돼. 부지런히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지옥 가야 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주일날 나와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새벽기도 나와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120%, 다 같이 120%, 120%에서 7배까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문에 나와 있고 지금 출입교 나왔는데 못 찾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덜 끝나면 막 축복을 때 가불잖아. 그러지 말아요.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끝나고 목사님 안면 인사도 험선 가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말씀에서 되새겨 주시옵소서. 이 바탕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탕 위에 공부하게 해 주옵소서. 이 바탕 위에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탕 위에 직장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바탕 위에 가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탕 위에 살게 하시고 발걸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속건제물 안에서 우리로 신을 보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앞에 자손이 되게 하였사오니, 기업을 얻는 자손이 되게 하였사오니, 이 고마움을, 이 감사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루신 공로가 효염되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공로로 아버지여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건강도 7배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도 7배나 돌아오게 하옵소서. 행복이 7배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